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차례에 걸쳐 일어난 가뭄과 그리고 전염병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고요. 또한 일부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일어난 일종의 징벌적인 사건, 징벌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요, 가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에, 온 세상에 가뭄이 3년 반 동안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위로는 왕과 그의 식솔들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이 가뭄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가뭄은요,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과 더불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가뭄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16장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절은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시절이 왕이었던 시절입니다. 그가 22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이전의 사람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든 어떤 왕들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장 악한 그의 통치가 바로 가뭄의 원인, 가뭄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특별히 어떻게 악한 일을 하였는가? 그의 아내가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인 이세벨입니다. 이방인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녀가 온 시돈이라는 곳이요, 그 당시 바알 숭배의 총본산, 바알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그 바알 우상을 가지고 수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알 우상, 물질 맘몬의 우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가뭄의 배경, 가뭄의 원인 첫 번째가 바로 아합의 악한 그 통치와 그 시대, 우상 숭배적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합이 통치하는 바알 숭배로 대표되어지는 그 시대에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 지금부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뭄의 배경, 가뭄의 원인 두 번째가 바로 이 엘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아합에 맞서서 바알 숭배적인 그 우상 숭배적인 세상에 앞서서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선포를 한 것이죠. 엘리야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야 선지자 이름 자체만을 가지고도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오직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한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아합과 그 시대가 섬기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비도 내릴 수 없고 그들을 풍요롭게 할 수도 없고 안전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상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선포한 가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와 이 가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성도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과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저 목석이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알 우상은 비를 관장하는 우상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바알은요,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지면 그 해에 풍년이 되고 바알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합을 따라서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아합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바알 우상은요, 요즘으로 하면 최신식 문화이고 가장 앞선 고등 종교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언제나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막 옆 동네에서 따끈따끈하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종교를 왕의 부인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 위로는 아합 왕부터,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그의 주변에 있는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섬기니까 밑에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사회의 상류층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알 우상 섬기는 게, 바알신 섬기는 게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바알이 어쩌면 하나님이겠구나, 바알 섬기면 우리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바알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형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합에게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바알이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비가 그치기도 한다라는 것, 심지어 이슬도 멈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닥친 이 인생의 기근, 시대적인 가뭄을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가뭄의 때가, 기근의 때가 이렇듯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심심치 않게 다가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요,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와 사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보험 등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만을 가지고 나의 장래를 준비하고 나의 건강을 염려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대비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하나님이요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기근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세로도 지혜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을 따라 온 이스라엘의 온 세상에 3년 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의 때에 가장 큰 권세와 가장 큰 부유함과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그 아합조차도 자기 나귀, 자기 짐승들의 먹일 물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온 세상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 아합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동식물이, 나무들도 초목도 그리고 가축들도 짐승들도 다 가뭄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뭄을 예언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말하였다고 해서 지금부터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엘리야는 자기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가뭄이 시작되기도 하고 가뭄이 멈춰지기도 하는 이 엘리야는 그런 가뭄의 상황에서 비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 가뭄으로 인해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기가 살던 길르앗, 그가 우거하던 길르앗을 떠나서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 여긴 여러분 마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 동냥도 할 수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마켓이 있어서 뭐 먹을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 가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돈 땅 사르밧 성읍이라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배경으로 또 그의 선지 사역을 이렇게 왕성히 활동할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참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는데 뭐냐, 엘리야는요 항상 도망 다닌다라는 거예요. 도피한다라는 거예요. 도망 다닌다라는 거.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던 엘리야가 왜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로 갑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 들짐승이 있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주어야만 하는,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아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말을 따라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왕이, 그 어리석은 우상숭배자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연이어 보면은 아합 왕이요 물을 찾아 이스라엘의 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또한 이 예언을, 가뭄을 예언한 이, 자기에게는 원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냐라고 말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잡아서 족치려고, 잡아서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을 피해서 요단 동편 시냇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도망 보내시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거기서 이제 지낼 수가 없으니까 다시금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는 아합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시돈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숭배의 총본산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 같은 그런 동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억누르고 엘리야는 그곳에 가는 거죠. 계속 도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2대 그 놀라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엘리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합의 전차 앞에서 막 그 말이 끄는 전차보다 더 빠르게 힘써서 달렸던 엘리야가 이세벨 그 여인의 한마디 듣고 쫄아가지고 겁이 더럭 나서 유다 남쪽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로뎀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저 유다 남부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계속 도망 다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아요. 마치 내 모습 같구나. 어떻게 내가 핸들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서 승부하기보다는 도망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 근데 도망 다니면서도요 엘리야는 안전해요. 도망 다니면서도 희한하게 엘리야가 승리해요. 엘리야가 이겨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되어지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인생의 가뭄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상황 같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여러분 이런 삶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도피하는, 피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도망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엘리야가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웅변적으로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도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가뭄으로 인해 길르앗을 떠나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 물이 마를 때까지 그 물을 마십니다. 하루 2번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참 이게 우리 인간 언어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먹이셨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었죠? 한 번이요. 그쵸 장로님? 언제요? 아침에 새벽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텐트의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지면에 떨어져 있던, 진영 사면에 떨어져 있던 만나를 가져다가, 어느 때는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그들이 먹으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던 적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많이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넘쳐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이 많이 거둬들인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평균케 되어지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기적적으로 40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이제 가뭄을 피해서, 그리고 저 악한 아합을 피하여서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 지낼 때에 하나님이 하루에 몇 번이요? 2번. 언제? 아침과 저녁에 2번 까마귀들을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충족하고도 완전하고도 배부른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그 조상들이 누렸지만, 이제 이 비상한 형편에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자기의 이름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서 웅변적으로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결단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그에게 주실 충분하고 충족하고도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한다면 엘리야에게 하루 2번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또한 이 기근의 때가 닿을 때까지, 이 어려움의 때가 닿을 때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시네가 얼마 후에 마르게 된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 음식을 얻게 하십니다. 왜 하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었을까? 참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가뭄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그 당시의 세상에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를 가장 악한 시대로 만드는 데 공헌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그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충족하게 보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요, 엘리야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합이 모든 곳에 군사를 보내서 그를 찾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돈 땅 사르밧에 속한 그 성읍에 가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성읍에. 왜?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설마 저 엘리야가 시돈에 갔으랴, 사르밧에 있으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리하여 엘리야는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갑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성읍에 도착하여서 성읍 문에 앉아 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를 보면서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청컨대 내게 물을 좀 떠서 마시게 하라. 물을 떠서 가져다 줍니다. 물을 다 마신 엘리야가 그 다음에 또 청합니다. 내게 있는 떡을 내게 좀 나눠줘서 나로 먼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인, 남편이 없고 아들과만 살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하고 아들 둘 뿐인데 우리 집에는 나는 떡이 없고요. 다만 통에 가루 얼마큼 하고 기름에 병에 기름 얼마큼만 있는데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괴로운 형편입니까?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뭇가지 2개를 두어 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것을 먹은 다음에 그 후에는 죽을 형편입니다. 나는 당신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좀 누울 자리를 보고 좀 다리를 뻗으세요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좀 가련한 어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엘리야가요,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그런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겠죠. 그런데요, 우리들도요, 그냥 이 여인의 행색을 보면은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겠구나, 아니겠구나, 여러분 대번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경우는 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만하겠다, 저 사람은 이런 청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겠다, 아이고 아니야,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지, 그냥 한번 첫 보면 알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 걸음걸음이나 그 사람 얼굴이나 그 사람 입고 있는 모습 보면은 대번의 형편이 어떤지 그냥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 설마 저 여인한테, 여러분 이런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먼저 나를 위해서 땅을 가져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셋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그 후에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작은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건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떡을 엘리야가 먹고 이제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3년 반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 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3년 반의 세월을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저는요 거꾸로 본다면 사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에 속한 과부와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과연 보내신 걸까요? 물론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지켜내시기 위함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의 그 과부와 그녀의 아들, 엘리야하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이방인이지만 어쩌면 그녀도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로 이 두 모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청을 하였을 때요 이 여인과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요 가루 얼마만큼 가지고 만든 이 떡 이것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저는 그 여인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먹고도 곧 있으면 가뭄에 굶어 죽잖아요. 곧. 그럴 바에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같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요. 저한테 이것만 있으면 정말 요 정도만 해도 나한테 삶에 너무 크게 도움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항변할 때가 하나님 내 형편 다 잘 알잖아요 하고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도 죽어. 너 이거 먹고도 이거 먹는다고 크게 도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한번 심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먹고도 곧 있으면 죽을 거면 그럴 바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구보다 사모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여유가 있을 때는 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요 절박할 때도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요청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진짜 강도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거 그냥 강탈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들 말로 삥 뜯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번씩이나 그저 자기의 조금의 허기짐을 해결하려고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그거 달라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자기도 살고 그래야지 이 여인과 그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도 가뭄의 때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녀의 형편이 어떤지 잘 알지만 그녀와 아들이 함께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잘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어떤 게 제일 어렵냐면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라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좀 헌금하십시오. 우리가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요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모아두었다가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말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 형편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의 목사만큼 여러분 형편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 어려운 이때에 그 사정을 다 아니까 쉽게 그래도 헌금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입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목사가 이런 말 하면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 교회 되게 어려운가 보다, 목사가 먹고 살기 되게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헌금하라 그러지.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억측 듣기 싫어가지고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들한테. 왜요? 우리가 이때 여러분 진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씨앗으로 심어야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11조를 명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모아둘 것을, 함께 구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살라고요. 우리 지켜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씨앗을 지금 심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얼마 없는 거 잘 아셔요. 병에 기름 이제 곧 다 알고 아십니다. 한 끼 정도 먹으면, 한 달 정도 먹으면 없을 거 다 아세요. 우리 형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들을 통하여 엘리야를 지키시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 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가뭄의 때를 살아가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지역에서도 이 세 사람이 함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가뭄의 때를 살아갈 길이 있어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줘라 라고 요청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엘리야의 시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왜 저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당시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요, 이스라엘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간 거고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나아만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 그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다른 여러 이방의 우상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며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여리고성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건축하려던 시기예요. 남의 포도원을 자신의 집 근처에 있다고 탐내고 빼앗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고 탈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우상숭배의 시대, 자기 탐욕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엘리야의 가뭄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뭄의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따를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거기에 길이 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뭄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코로나19 막중한 전염병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기억해내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와 가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돌보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고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뭄의 세상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돌봄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